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우리 한 절인데요.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이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나이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예배라기보다는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후대들, 혹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고 잡았는데요. 어린이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조금 그 이해를 갖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이 내용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을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제6조 보면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 주라는 얘기는 없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거 누구에게 지금 전달하는 내용일까요? 어린이들에게 하는 내용인가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 정신을 자기들 스스로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사실은 이 날은 어른들을 위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년 5월 5일 날 이제 가정회당을 시작하면서 이날 이제 연합 예배로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근데 이번에는 다음 주로 연합 예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 드리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들 잘 섬기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어린이날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제가 좀 더 살펴봤어요. 이거는 이제 정의고 법령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보니까요,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냐면 1919년도 3월 1일 3.1절 이후에 이 민족 정신을 국가적으로 더 이제 기르기 위해서 일깨워주고자 각 지역마다 소년회가 이제 창설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민족 정신도 알려주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내는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훗날 이것이 이제 어린이날로 이렇게 제정까지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린이날의 핵심은 아이들이 뭐 선물을 받고 또 요구를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존의 이 기성세대가 어떻게 사회와 이 땅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가르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게 이 날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참 다행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식 소리가 안 들리고 환호성이 잠깐 들렸던 것 같아요. 야, 이 날이 선물 주는 날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뭐라도 얘기하려면 밥이라도 사주면서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물도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어린이 주일도 같은 의미를 좀 담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고민하고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후대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후대들의 이 바른 신앙, 그래서 어떻게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그럼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른 신앙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이 준비 이전에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왜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없으면 사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바른 신앙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거를요, 오늘 호세아서 4장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자, 여기서 논쟁은 뭐 토론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자, 왜 물으시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래 그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어떻죠? 죄가 가득하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온 거예요. 왜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꼭 목사님, 꼭 재앙과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 그건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논하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제 자녀들이, 제 딸들이 흉악한 죄악에 빨려 들어간다면 저는 제 생명을 걸어서라도 그걸 막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뭐 심각한 뭐 범죄에 가담되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인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마약에 빠지다 보면 여러분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아이의 나머지 인생이 완전히 이제 망쳐지는 건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럼 제가 개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심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없게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공의인 것입니다. 제가 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제 생명을 걸고라도 그 아이의 죄악됨을 막아내는 것이, 그게 사랑이고 그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자, 바른 신앙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선 알아야 하고, 이것이 바른 신앙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유를 알았죠? 그러면 두 번째로, 바른 신앙을 전달하지 못하여서 이 재앙의 결과, 아까 우리가 읽었죠? 자, 호세아서 4장 2절의 말씀, 그 재앙의 결과가 이제 오게 되는데, 왜 오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왜 오게 됩니까?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뭐가 없습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 인애, 그리고 지식, 이 세 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것은 지금 단순한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나눴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렇게 사로잡혔던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실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하트라는 뜻인데 이 말을 제가 좀 설명을 쉽게 해드릴게요. 의미적으로는 이래요. 친밀한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어렵죠? 예. 여러분, 친밀한 언약적 관계. 이게 무슨 말이죠?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멘이십니까? 자녀 관계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 우리는 그의 자녀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언약적 관계인데 그냥 그 언약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이 친밀한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뭐한다? 알고, 이해하고, 그분을 알고, 그 다음 경험하는 것.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하트.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도 표현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렇죠?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다하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지식인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고 했거든요. 이 의미는 예배가 사라진 시대를 의미하고 혹은 하나님의 기법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겠죠. 그런데 시간상 핵심만 말씀드리면 참된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죄악들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죄악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죄악이 넘쳐나게 되냐, 가득하게 되냐? 여러분, 성경과 인류 역사가 그것을 이미 증언하고 있는데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아까 본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면 두 개가 반드시 없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 진실이 없어지게 되고 인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 여러분, 진실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율법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세의 율법들을 생각하고 또 포함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진실 혹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와 환경 변한다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까운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대학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년직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고 또 신앙도 나누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쯤은 보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쯤은 시간을 내서라도 꼭 보거든요. 다 다른 분야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데 만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전 목사님 흰머리가 더 늘었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꼭 해요. 네. 저도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네.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얘기는 하진 않고
그런 말 있잖아요. 너는 왜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냐? 이런 말 저도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고. 여러분, 시대와 환경 다 변합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간 그렇게 이제 시간 지나니까 힘모도 많아지고 이제 했지만 뭐 저만 나이 먹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이제 나이가 더 매년 이제 늘어나시는 거고. 사람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변질시킬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게 영상을 보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11시 예배는 유튜브가 나가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C 무슨 유튜브 채널에 어떤 신학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정말 교양을 가득 넣은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사람이요 뭐 동성애를 지지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로마 시대 그게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성애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죄악으로 보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대와 환경, 사람의 그 어떤 변화 속에도 변치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그걸 진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가 무너지니까 뭐 한다고요? 이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고. 예배가 무너지면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진리가 거해야 될 그 자리를 대체해버리고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마저 그 진리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성경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그 관련된 영상들을 좀 준비하려다가 제가 속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심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이제 듣게 되실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실 거고. 자,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3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왜 슬퍼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리가 없어진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아까 읽은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뭐요? 진실이 없으며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 그랬죠? 인애가 없고 라고 그랬어요.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가 더 친숙한 단어로는 헬라어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서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고 여기에 중독되고 사로잡힌 노예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요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잘 기록한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1장에 이런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여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 심판과 재앙이 뭐에 나타나요? 불의로. 불의가 뭐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뭘 하냐면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아요. 예.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예배가 무너지면 진리를 놓치고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가득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 헤세드, 아가페, 하나님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랑으로 가득해져요. 그래서 21절부터 25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5절은 한번 교독해서 좀 기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보세요. 23절에 썩어질 것들을 뭐요?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썩어질 세상 것들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불의가 가득해지니까. 이게 보세요. 순차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참된 예배를 놓쳐버리고, 그러니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해야 될 곳에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 불의가 가득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그뿐입니까? 피조물을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마치 노예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으니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런 완전히 부패한 마음으로 가장 추악한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어지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자 보세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때문에, because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로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장 혐오하셔요. 동성애 뭐 할 말 많습니다. 뭐 지금 다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귀를 잘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이따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떤가요? 진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성경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땅을 볼 때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한 시대에 이미 돌입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앞으로 전쟁과 재앙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말씀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진리니까. 이 땅의 인본주의는요, 점점 더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고요. 그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더욱더 많아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죄악을 계속해서 행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러나 이런 시대를 우리도 살고 또 지나가겠으나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여 살아가는, 시집가고 장가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죠?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노아 시대.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리고 거룩한 교회로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준비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날 어떤 준비와 사명을 가졌을까? 우리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도록 더욱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치 노아 시대처럼요, 정말 시급한 시대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 속에 개인과 후대와 교회가 방치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다시요. 진실이 없다, 진리가 없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애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되면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누구 말처럼 편의점보다 많이 세워져도 막을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 어떤 결과가 찾아오냐? 자, 이어지는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알아야겠죠. 이거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고 했어요. 왜요?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니까. 우리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예배는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친밀한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예배는 그러한 생명적 관계가 아닌 종교적 행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재앙맞은 시대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29절 이하의 일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재앙시대의 동일한 특징입니다. 동일한 특징.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이제 해야 되냐? 역설적에 이어지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이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게 역설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내용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에 먼저 바른 신앙의 중요성, 그 이유를 깨닫고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예배죠.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진리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에서도요, 이렇게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전달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자, 읽어드립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끝이에요. 벌써. 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됐는데 자녀에게 하는 거는 잔소리인 거예요. 이따 볼 거예요. 왜 그게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외우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까 로마서 1장 32절에서 본 것처럼 전달이 된다니까요. 뭐라고 했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하냐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고요? 바른 신앙 전수를 위해서, 믿음의 유산 남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호와 표를 만들고 보이는 곳에 또 기록도 하라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 들으시고 벌써 혹시 포기하신 분 있습니까? 나는 글렀네. 나는 바른 믿음을 전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못 가르쳐요. 남편 아내한테 말씀 못 가르칩니다. 목사님 좀 더 제가 진솔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게을러서 기호와 표도 못 만들고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그거는. 신명기 6장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다시 떼어주시고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번 머리에 한번 이거를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기호와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이거를요 되든 안 되든 그냥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라면 하고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상상을 좀 해보셨나요? 그리고 한번 이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면 우리의 말과 생각이 또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삶의 결단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의 삶의 결단과 행동이 복음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 친구, 이웃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환경이 우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복음의 환경. 여러분, 신명기 6장 9절에서 8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데요. 복음이 증거되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재앙 시대를 막고 복음을 이어가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방주를 만든 것이 복음 문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 개인 예배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집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부터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가정의 환경과 문화는 점점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 복음의 영향이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생각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대한 결단들과 행동에서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 그리고 세밀하게 영향받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이래요 저래요. 아니요. 우리를 먼저 살펴야 돼요.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영향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아주 생생한 게 생생해요. 뭐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대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3살 때 기억도 좀 있어요. 그 정도로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인데, 뭐 원로 목사님도 종종 간증도 하고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소꿉놀이로 예배놀이 했습니다. 예배놀이. 예배놀이 했어요. 원로 목사님도 간증하셨으니까 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당사자한테 듣는 게 조금 더 사실적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드리면, 부모님이 이제 신방을 나가시고 저와 저희 누나들이 남아 있으면, 저희 위로 누나가 둘인데 다 아시죠? 저희는 위로 둘이 있는데 저희는 그 남아서 놀 때 예배가 놀이였어요. 예배가. 당연히 제가 이제 목사님 역할을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 큰 누나는 사모님 역할을 했습니다. 사모님. 제 작은 누나는 성도 역할인데 캐릭터가 있어요. 조용한 성도. 이게 소꿉놀이다 보니까 뭐 예배는 굉장히 짧았거든요. 예배는 짧지만 제가 본 거를 다 흉내낸단 말이에요. 모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축도도 하고 축도도 하고 나갈 때 인사도 하고, 인사 안 하고 빨리 가. 하여튼 그렇게 성도 역할도 잘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예배만이냐? 아니에요. 그게 소꿉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고 뭐 하냐면, 오늘도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것처럼 또 식사도 합니다. 식사도 하고, 식사할 때도 이런 디테일은 아마 원로 목사님이 얘기 안 해주셨을 거예요. 식사할 때도 제가 대표 기도 시켜요. 오늘은 사모님이 좀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님은 잘 기도 안 했어요. 쑥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식사하는 척해요.
놀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 다 먹고 뭐 하냐? 저 이제 신방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신방 나가. 얼마 안 돼서 뭐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다음에 다 들어와. 들어오면 뭐 오셨어요? 막 다 하고. 근데 제가 뭘 들고 와. 그러면 때로는 뭐 간식을 사온다든지 아니면은 가져온 거를 그냥 다 본 거야 이게. 가면서 이거 뭐예요? 이렇게 저기 사모님이 물어보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방한테 그 권사님이 챙겨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목회자 가정의 삶이 이렇게 저에게는 뭐였냐면 이게 문화였던 거예요. 문화.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것이죠. 자, 가정뿐만인가? 그뿐 아니겠죠. 제가 이 시간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는 제 신앙에 영향을 많이 주신 분들이 지금 함께 계세요. 네. 일부 때도 계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쑥스러워하실까 봐 다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지는 않겠지만 저에게 그분들이 어떤 큰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았을지언정 그 신앙의 모습들로 보여주셨던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이었고 저에게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언제든지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의 신앙이 커갔고 그래서 학생부 형 누나, 대학 청년부,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의 많은 또 기도와 헌신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 안에 만들어주신 그 복음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건 저는 확실히 알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믿음에 결단하게 된 것이 뭐냐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이 참된 예배에 가장 마음과 생각, 온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저의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 통해서 얻은 이 복음 문화를 나도 전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야겠구나라는 사명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겐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이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고 준비인 줄 믿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교회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후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금 또 주일학교 교육부에서 많은 헌신과 기도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기도도 이렇게 오늘 또 장로님도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동참하셔서 이 복음 문화를 교회 안에 만드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고 그렇죠. 주보에도 이제 계속 나가잖아요. 사역 공부, 모집 공고도 나가고 있고. 근데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잘 못해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미 누군가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이전에 하나님께 온 힘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말 살아 숨쉬는 예배 그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만들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소망하고 갈망하고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이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시간, 기쁨이 넘치는 시간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의 삶에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힘쓰는 예배 또 오늘 오후 신앙 활동 모임 있잖아요. 또 기간 모임들 한 달에 한 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예배 가운데 이것이 기쁨과 감사 넘치는 그래서 그 안에 또 헌신과 봉사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모든 예배에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복음 문화와 환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증인이고요. 여러분들이 다 증인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게 이제 하고 마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며 자라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흐르며 영육간의 지혜와 힘이 충만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의 후대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 가득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하나님의 자녀됨,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언제나 감사하고 또 담대하여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로 복음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만들어질 복음 문화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바른 준비와 사명 감당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임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